열방복음 선교회 제2기 복음학교 모의 장례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임종 예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 열방복음 선교회를 약속의 말씀 위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중에 복음학교를 개설하시고 복음학교를 통하여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은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훈련을 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임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가장 장애가 되는 자신을 장례하고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새 삶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종 예배 앞에 저희들이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찬양 드리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정마다 모세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것이니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든 것을 지어내
자는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마음을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알고 외우는 또 이대로 살아야 되는 아주 귀한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로 인하여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갑자기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는데 그 이단이 유대주의입니다. 유대주의의 특징은 뭐냐? 바울이 전한 복음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믿음으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저들이 주장했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핵심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인 할례의 법을 들고 나와서 할례도 행해야 된다. 그러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한 이 복음 이외에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짓 복음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자기가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에 대하여 강력하게 어필을 합니다. 그 중에 자기가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 자기가 사는 복음, 자기가 전한 복음, 자기가 천하 만민을 살릴 복음을 자신이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그 복음을 경험했고 체험했고 살고 있고 그 복음만이 해답이라는 것을 그는 자기 자신의 복음적 고백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새롭게 복음 안에 세워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몰라서 복음학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늘 강의 중에 제가 강조를 했지만 다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왜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은 지금 사는 삶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의 행복을 누리며 맛보고 내 인생의 답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복음학교를 한다는 것은 정말 복음으로 사는 복음, 그리고 내가 거기에 내 인생 전부를 들여서도 증거하고 전하고 천하 만민을 살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그 복음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6개월 과정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제자훈련 학교라고 해서 강의만 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식은 늘어나요. 아는 것은 많아져요. 제자훈련 했다고 하는 스펙은 쌓여져요. 그걸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만 그 과정을 뛰어넘어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삶으로 전하는 것. 아, 저 사람 복음 받은 사람이네. 저 사람이 사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네. 저 사람이 사는 그 복음이 진짜 그 사람도 살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이네. 그러한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복음의 삶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학교가 열방복음성교회 복음학교입니다. 제자훈련도 제자훈련 학교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DTS 이렇게 해서 참으로 우리는 STS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복음학교의 학교의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모의 장례식에 바울이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고백하는 내용을 3가지로 임종예배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자기가 고백하는 복음은 뭐냐? 자기 자신, 옛사람, 죄의 사랑, 육의 사랑, 정욕의 사랑,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사단의 자식인 그러한 자기는 이미 죽었다는 걸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기가 못 박혔다는 말은 내가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죽었다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 장례식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전도의 장애가 되는 자기 자신을 오늘 장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장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 옛사람, 구습을 쫓는 사람, 또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사는 것, 습관을 따라 사는 것, 종교 행위를 하는 자아적인 이러한 삶들을 죽이지 않으면 끝장내고 매장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으로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전에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 죽음의 선언의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 죽을 때 예수 죽음이 바로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내 죄를, 내 옛사람을, 내 정욕의 사람을, 내 저주의 모든 내 사람을 예수님이 걸머지시고 내 대신 죽으시니까 그 죽음이 내 죽음이다 하는 것을 고백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즉 나는 죽었다. 그런즉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죽었고 없다. 장례 치러버렸다. 장례는 뭐예요? 죽음의 마지막 처리 과정이 장례예요. 그냥 사람이 사망 신고만 해서 안 돼요. 사망했다라고 해서 안 돼요. 장례를 치렀다 그래야 그 죽음이 완전히 끝을 매듭을 지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례를 치시고 장례가 죽음이 들어가고 장례를 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죽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어떻게 선포를 하느냐. 나는 이제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럼 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은 아니다. 나는 죽어버렸고 나는 없다. 그러면 누가 사냐? 두 번째 복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육신의 사람에서, 정욕의 사람에서, 옛사람에서 죽이시고 죽었어. 거기서 나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냐? 누가 주인이냐? 나는 누구의 사람이냐?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가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나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다. 이제는 나는 죽어버렸다. 예수와 함께 그때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는 누가 사냐? 예수가 산다. 이게 두 번째 복음이에요. 나를 죽음에서, 옛사람에서, 저주에서, 지옥 심판에서 나를 건져내신, 나를 살린 복음.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냐? 예수가 산다. 이제 그 복음이 산다. 그분이 산다.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이제는 새 사람으로, 그분의 사람으로, 그분의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으로 사는 삶으로 사는 사람이다. 전에는 뭘로 살았어요? 내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정욕으로, 욕심으로, 세상 풍습을 따라, 세상의 간섭을 따라 그렇게 살았어. 이제 그런 사람은 끝장이 났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서 예수로 사는 삶이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예수로 사는 삶은 뭐냐?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고백이 이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아직도 육체가 있어서 육체 가운데 사는 내가 삶의 이유, 내가 사는 목적, 내가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하는 삶의 고백을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 나를 위하여 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자기를 버리시고, 생명을 버리시고, 얻을 권세를 아버지께 받아서 새 생명으로 다시 얻으시고 사시고 그 권능을 가지고 살아나셨어. 그래서 그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을 통해서 이제는 나는 뭐로 살아야 되느냐? 그분을 믿는, 뭐 안에서 산다고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뭐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게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내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고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는 내 노력이나 의지나 힘이나 방법이나 어떤 것도 0.00%도 감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정의를 했어요? 은혜라. 믿음은 은혜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100%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무슨 주의요? 알미니안 주의. 어떻게 구원에 있어서 100% 하나님이 전적으로 죽었던 나,
전적으로 소망이 없던 나, 하나님의 한거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난 거죠. 그래서 나는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알아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은혜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살았어. 그래서 나는 그분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나가 그런 죽음에서 저주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난, 예수로 살아난, 내 안에 예수가 주가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 주님으로 사는 삶이 뭐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은 무슨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이 아무리 숨막혀도,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앞이 안 보이는 현실이나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도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음이 있는 나라고, 복음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으로, 내 안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세워가실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 제사장 나라, 대한민국을 사람이 세웁니까? 목사가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죠. 그러한 나라로 바꾸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목도하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본질, 내가 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바꾸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회개해야 될 시간이지, 우리가 나가서 모여서 데모하고 몇만 명 모여서 길거리에 나간다고 나라가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실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험한 사람이, 체험한 사람이,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현실의 문제에 대안은 하나님이 대안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대안을 내느냐? 정치인 가지고 안 돼요. 대통령 가지고 안 돼요. 세상에 어떤 사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앞에 붙잡혀 순종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왜 나라가 망해가? 왜 타락해 가는데? 하나님의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사람 되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그가 내가 되기를, 우리는 울고 기도하고 새롭게 돼요. 이런 은혜가 오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통해서 결론에 함께 고백하겠지만, 나를 살린 복음이 내가 사는 복음이 돼야 되고, 내가 사는 복음이, 경험되어진 복음이, 사는 복음이 천하 만민을 살릴 복음이 돼야 돼.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2부 이제는 임종 예배는 드렸습니다. 뭘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강력한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끝장을 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장례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을 처리한 이제 장례 예배, 임종 예배 끝나고 장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죽은 우리를 장례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장례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그동안에 살았던, 우리의 믿음으로 살았던, 말씀을 지켰던, 인내하고 참고 견뎠던 이 모든 일이 행함이 따르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장례 예배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넘쳐서 정말 우리가 잘 장례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새롭게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408장 찬송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설레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 기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물에서 만나자. 너희는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 내릴 때에 그가 완벽하지를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 길에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물에서 만나자. 성도들과 그문에서 만날 때 찬들고 눈이 모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 예배를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물에서 만나자. 이제 장례를 절차에 입관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관 절차는 어떠하냐? 세 가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첫째, 이렇게 한 분씩 앞에 나오면 수의를 간사들이 입혀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간사들이 관의 뚜껑을 열고 수의를 입은 채로 관 안에 입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간사들이 이제 입관을 하고
나게 되면은 이제 뚜껑을 이제 마지막 다는 안 닫고 숨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절반 이상 이렇게 닫고 유언서를 간사가 읽으면 이제 자기가 관 안에서 자기의 유언을 마지막 간사가 대신 읽고 그리고 나면은 관을 덮습니다. 관을 쾅쾅쾅 덮고 나면 묘비가 이렇게 이제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서 낭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묘비를 읽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장례 절차가 끝나고 이제 완전히 안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서 이제 지자리로 가서 앉고 그 다음 사람이 다시 또 나오고 수의를 입고 또 관 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다 나고 나면 이제 장례 마무리 찬송하고 절차가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입관 장례 예배에 학생들 오늘 세 분이 참석을 했는데 학생 세 분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성호 목사님부터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간사님들 앞에 나오시고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안에 있어요. 수위는 그 안에 있어요. 관 열고. 유서는 이리 주시고. 저 큰 도포만 입히세요. 나머지 전체 뭐 복잡하니까 여자 거 남자 거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뭐 여자 건지 남자 건지 압니까? 뭐 아무거나 입히면 됩니다. 도포니까. 자, 입히시. 끈을 묶어주시고 끈으로 그 끈이 있잖아요. 백끈이 있잖아요. 딴 거는 입지 말고 도포만 입으면 돼. 그 끈이 있잖아요. 끈. 예. 아니 그 끈 말고 큰 끈이 있는데 왜? 끈이 있어요. 긴 끈이 없어요. 예. 없을 수가 없어요. 환불을 받았기 때문에. 예. 수의를 다 입고 그대로 관에 이제 안치하세요. 예. 안에 누우세요. 팔을 어묵고 뒤로 놓고 완전히 놓고 뒤에 저거 좀 하나 갖다 주세요. 베개하고 저 안에 베개 있습니다. 베개. 3대 이게 낫잖아. 아니. 그 베개를 깔고 해야 되지. 3배는 위에는 덮으면 되고 위에 모자가 있어요. 모자가 있다고. 그거 한번 찾아봐요. 위에 씌우는 모자가 있어요. 예. 팔 말고. 아니 그거 말고 그 위에 또 다른 거 찾아봐요. 모자가 따로 있을 거예요. 모자가 없어? 모자가 없으면 됐어요. 베개 그대로 놓으세요. 장난을 놓으세요. 예, 됐어요. 그대로.
얘기가 있으면 되니까.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주의 종으로 이 땅에 생을 사시고, 이제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시간 고 동성건 목사님 입관을 하려고 합니다. 걸음걸음 살아온 모든 삶에 아버지께서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의 사명의 길을 다 달리고 이제 마쳐서 아버지의 허락하신 때가 다 되매 귀한 아들 품에 안으시고 이제 마지막 얼굴을 대하는 입관 절차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육신의 얼굴은 다시는 보지 못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와 함께 대면하고 또 귀한 종이 날마다 친한 친구가 서로 대면하여 이야기한 같이 아버지와 이야기하던 귀한 종이 오니 주님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관뚜껑을 반만 덮고 유서는 그렇게 하고 유서는 앞에 간사님 한 분 신영미 간사님 나와서 유서 읽으세요. 세 분이니까 세 사람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동안 잘 살게 하시다가 아빠 아버지가 오라고 하셔서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당시 박주희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요. 너무 행복했어. 내가 뭐 가서 기다릴 테니까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천천히 오시오.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들어라. 혼자 남은 어머니 외롭지 않게 잘 봉양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맡긴 사명에 충성하다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만 2025년 1월 7일 주님의 종 동성군 목사 진주시 금고면 월화산로 115번길 4-1번지 빔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던 중 아빠의 품으로 이상입니다. 이제 관을 이제 마지막 얼굴 볼 사람 봤으니까 관을 덮으시고 양쪽에 꽝꽝 이제 못을 박으세요. 됐습니다. 이제 드러내고 숨 모시면 죽으니까 이제 일어나셔서 이제 가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하죠. 좁아가지고. 이제 주의 붙이시고 이제 다음 분 준비하시고 우리 강정숙 학생 준비해 주셔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나가시는 거예요. 유서를 이쪽으로 주시고 옷 입히시고 옷 입히시고 끈을 매주시고
이제 관에 안치하시고 관 양쪽으로 잡고 예쁘게 앉으세요. 네. 저 뒤로, 더 뒤로, 예, 더 뒤로, 예. 누우시고, 예,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 이 땅에 귀한 딸을 보내시고 걸음걸음 함께 하시고 모든 범사에 함께 하셔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의 마지막 호흡까지 주관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아빠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지내왔습니다.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정하신 모든 시간이 다 끝이 나네 아버지께서 귀한 딸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귀한 딸을 아버지 품에 안으셨고 우리는 귀한 딸을 이제 마지막 대면하여 보는 입관의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함께 지냈던 아름다운 일들이 또 함께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아름다운 삶들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이 주 안에서 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주를 위하여 더욱 복음을 위하여 살아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산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보상으로 갚아주시고 그 아름다운 신앙, 그 아름다운 믿음을 성도들과 자녀손들에게 대물림하였사오니 대물림 받은 저희들이 다하지 못한 그 사명들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복음적 삶을 살고 천하 만민을 복음으로 살리는 삶을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래의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관을 좀 덮고 얼굴은 내놓으시고 우리 나와서 안 보여? 안 보이면 꿈 많은 20대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면서 한 여자로 또 한 남자로 살아온 세월은 아득하지만 참 빠르게도 달려온 것 같다. 그간의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누구나 마찬가지로 엮어가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다. 때론 많이도 행복한 부분들도 많았음을 고백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20, 30, 40, 50, 60, 70대 80을 앞두고 그간 시루 속에 닥쳐온 신앙의 돛대는 확실한가 보다. 만약 내일이라도 주님이 부르신다고 해도 두렵지 않을 것 같다. 우린 행복한 전도자였으니까 만약 내가 먼저 천국에 간다면 나의 사랑하는 병호 씨는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아이들은 가정과 남편과 자녀들이 있기에 잘 적응하리라 믿는다. 모든 사람들은 관건사는 복이 많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나는 참 그동안 행복했다. 여보 병호씨 부디 행복한 전도자로 잘 살아가기 바랍니다. 좋은 기억만 하시오. 울지 말고 밥도 잘 챙겨 드시고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납시다. 행복한 사람 강정수 사인하셨습니다.
2025년 1월 7일 요비가 있나요? 요비는 안 적었네. 네, 됐습니다. 뚜껑 닫으시고 이제 관은 이제 뚜껑을 완전히 봉인하세요. 꽝꽝을. 됐습니다. 이제 뚜껑 여세요. 자, 이렇게 세워주시고. 맛있어. 여기는 안전이 그랬어요. 네, 다음에 적으면 돼.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박주희 학생 나오셔서 수의 보시고. 네, 장면을 보시고. 장면을 보시고. 여기는 쫄아가지고 말이지. 이제 입관 안에 양쪽을 잡으시고 예쁘게 앉으셔서 이제 얼굴만 내놓고 뚜껑 닫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선 뚜껑 닫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이 땅에 귀한 여종 보내셨고 이 땅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모든 사명의 일들을 다 마치고 때가 되어 하나님 부르셔서 오늘 마지막 얼굴을 보는 입관에 섰습니다. 귀한 딸이 하나님의 은혜로 딸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누구보다도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를 입었던 마리아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귀한 생을 아름답게 빚으셨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그동안 이 땅에 살면서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귀한 목양의 길에 동행하며 아름다운 사명의 길 묵묵히 걸어오셨고 감당하셨고 끝까지 달리셨습니다. 이제 주의 품 안에서 주님이 예쁘게 따라 잘 살다 왔구나 칭찬하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으로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두고 간 남겨놓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각자의 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잘 이어받아서 큰 열매 맺으며 더 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명문 가문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유서 낭독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아버지께 갑니다. 내 먼저 가서 주님 만나 세상 고생 모두 잊으려 합니다. 당신 만나 삶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한 행복했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에게 혼자 남은 아버지 잘 모시고 원하시면 재혼시켜 드려도 괜찮다. 예수님 잘 믿다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건강하고 행복하여라. 2025년 1월 7일 박주희 진주시 금곡면 오라산로 115 4-1 묘비명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종 박주희 잠들다. 이제 관 닫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얼굴 보고 관을 닫으시오. 이제 관을 완전히 닫으십시오. 네. 네, 됐습니다. 네. 그 수위를 다 개가지고 관 안에 넣어주세요. 옆뒤로. 네, 완전히 뚜껑 닫아주시고.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의 불을 다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금 모든 것에 오니 구원받을 소모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에 전지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며 영화로운 동안 승리하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을 다 모여 공중에서 주의 불러오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치 참여하겠네 그것을 알아보기가 있었지 함성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오늘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지 참여하네. 이제 장례가 다 끝나고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비전 선포 시간이 되겠습니다. 함께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를 살린 복음. 나를 살린 복음. 복음으로만 삽시다. 복음으로만 삽시다. 내가 사는 복음. 내가 사는 복음.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내가 살릴 복음. 내가 살릴 복음. 나를 살린 복음을 경험한 그 복음으로 사시. 내가 사는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리는 복음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으시고 행복한 복음의 전도자로 또 복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사시고 사역하다가 주님 앞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드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납니다. 이 땅의 스타가 아니라 천국의 아버지의 나라의 별들이 스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열방복음 선교회 제2기 복음학교 모의 장례식에 임종예배와 또 입관예배와 장례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람, 새로운 꿈을 갖게 하여 주셔서 이제 나를 살린 복음으로 내가 살고 내가 사는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행복한 복음의 전도자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훈련생과 간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